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새 호흡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가 우리의 귀한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니? 뒤돌아서지 않겠니?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능력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음과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능력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약속만 붙들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능력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늘 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늘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늘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사순절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만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기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지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짙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기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지의 이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기의 기쁨이세 이리 갈 길 나가니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리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기의 기쁨이세.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섭리 가운데 봄의 기운으로 생명이 역동적으로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지수했지만 저희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조그만 고난과 시련에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천멸마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세상과 더불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예배하지 못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인을 참된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함께 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정부와 유정자들에게
지배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알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과 공정을 위해 바른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겸손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한뜻 뛰어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예방접종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감염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이 나라와 세계가 안정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키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영광교회가 건물만 그렇듯하고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어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촛대와 같이 주를 위해 늘 쓰임받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 불편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며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곤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시는 안성광 담임 목사님을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목사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영적 치유와 회복, 삶의 지혜와 경을 얻어 주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가 회복되며 모든 만남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나미스 남성 중찬당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꽃이 피는 봄 찾아왔듯이 찬양의 아람리 향기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영광교회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한번 반갑게 웃으면서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캠페인, 예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인사입니다. 주일 예배를 분산 예배 좌석의 20%와 우리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40일 캠페인, 말씀과 기도로서 동행하고 예수의 언어로서 닮아가며 금식과 구제로서 살려내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40일 캠페인,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끝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40일 우리 탄소 금식 운동과 우리 교회에서 이번 사순절에 진행되는 금식 구제 헌금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우리 사순절 키트에 우리 구제 헌금과 스티커 여러분이 많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들어온 모든 우리 금식 구제 헌금은 우리가 지역에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지원을 우리 교회 섬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는데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회복을 위한 마중물, 우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중에 우리 신청과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께 힘입껏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4층에 있는 우리 주보대에 우리 신청서와 추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 중에 또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 성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추천해 주시면 우리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다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지원을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섬김위원회 담당이신 이창호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 책자 3호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 종료주일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1명, 일반 세례 7명, 총 8명에게 우리가 이번 부활절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우리 대상자들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여러분 힘입껏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에 7시 20분에 본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을 위한 개인 성찬 키트를 지난주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당일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받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참석하실 분들만 여러분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광 제자 훈련이 개강됩니다. 이제 4월 11일부터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8주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4개 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영광교회 역사에 우리 영광 제자훈련 1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모든 분들 참여하시되 특별히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사역팀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 동안 개강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구 리더 훈련이 3월 24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귀한 가정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면 4주 동안 새가족 양육을 통하여 새가족 수료를 마치면 구역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병양, 이하옥 권사님 장녀 우리 혜영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역삼동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전체 전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등 및 전열 사용이 불가하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앞에 둔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김종훈 권사님 중앙보훈병원에 이제 여러분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행근 권사님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돌아오는 화요일에 우리 마곡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회 치유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3월의 세 번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방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듀나미스 남성 중창단 하나님께 귀한 영상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선하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이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영상으로 우리 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정말 한 주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모여서 또 할 수 없기에 또 각자 영상을 만들고 찬양하고 또 이것을 일주일 동안 밤새 편집하고 또 함께 합니다. 우리 그동안 영상으로 귀하게 함께 찬양해 준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듀나미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에 나온 뒤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감격이 있었던 건 지난 2018년에 우리가 가을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십자가 들고 갔던 그 그림을 보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서 다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소원해봅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로 한번 영광 격려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삽시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사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당신이 나에게 돈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 돈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요 저희 성결교회 신학의 또 뿌리가 되는 요한 웨슬레는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회개 속에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돈과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어떤 성경학자가 이제 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믿음이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구절은 약 400구절 정도 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돈이나 물질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은 2500구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 돈과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는 비유가 38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38개의 비유 설교 중에 22개는 돈과 물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보여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물질에 관한 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물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고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물질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정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아야 될 이 물질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관하여, 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물질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위험성은 바로 우리의 탐심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마도 그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인하여 형과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유산의 문제로 형제가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오늘날에나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작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이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바로 이런 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유산이나 나누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다음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사람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영어로는 watch out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삼가라는 말은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이곳에 있는 너희들 모두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형과의 유산의 분배,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 정의로운 분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로운 분배나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핵심적인 문제, 바로 이 탐심과 탐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겉으로는 정의로운 분배를 외치고 뭔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것들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인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정작 정의를 지켜야 되고 분배를 공정히 하고 그 일을 맡겨둔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한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옛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경고는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죄악이 이 탐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탐심은 천국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교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을 규정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물질에서 자유하고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탐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1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 버리고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시고
곧이어 예수님이 이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한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이 부자가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해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가 모자라서 이제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결코 기독교가 뭔가 부자를 향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무언가를 더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풍성한 것들을 거두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이런 물질 앞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탐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18절에 이 한 부자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제가 18절 읽을 때 조금 강하게 읽은 게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제 찾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한 부자의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두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 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이 한 부자가, 여러분, 한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또 내가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자,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이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지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지금 뭐예요?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중에 말하고요, 내 영혼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여러분, 돈은 많아요. 부자는 지금 쌓아둔 곡식은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은 많은데 심지어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자기밖에 남지 않는 철저히 고립되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못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 못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요, 몇 번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건 원문 성경이나, 아니 최소한 영어 성경만 보면요, 원문상에 17절부터 19절에 내가, 나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 짧은 구절에서 이 한 부자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내가, 나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결국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탐심 속에 빠져가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성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이기주의. 그래서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나밖에 모르고 나뿐인 사람이 돼서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가진 건 많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이기주의 속에서 결국 찾게 되는 그 다음 모습은 뭘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가 결국은 이 물질로 인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지나친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욕망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인간 속에 이 물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탐심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 자, 곧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8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18절에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크게 짓고. 여러분, 이 탐심 속에 빠진 사람이 나타나는 또 다른 한 가지 증상은, 첫 번째는 나밖에 라는 증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라고 하는 이 증상에 빠져요. 저는 이 병을, 이 탐심에 빠진 이 사람이 나타나는 이 병을 좀 더 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more. 재미있는 건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 만족을 모르고 자족을 모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족하다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머리가 있다. 그런데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이름을 잠언 3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빠진 거머리의 두 딸 이름이 뭐냐면 다오. 영어로는 give me more.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탐심 속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리냐면 좀 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이미 소출이 풍성해요. 이미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탐심에 빠지니까 이 부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것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줄 모르는 겁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없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누림이 없고요,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게 많은데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내가 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자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을 헐고 내가 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는 다른 사람 앞에 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더 큰 곡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유일한 자신의 만족이 더 큰 아파트 평수 가지고, 더 좋은 자동차 100일량 가지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만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 가지고,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내 삶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눌 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지금 이 한 부자처럼 더 많이 나밖에 모르는 이 탐심에 심각하게 지금 병에 걸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0절 오늘 밤 당장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그동안 준비하고 쌓아둔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 어리석은 자여,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여,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왜 부요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때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탐심을 물리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물질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를 버리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반드시 삼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탐심이요, 또 다른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탐심과 염려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은 이 탐심과 염려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탐심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이 물질에 대하여 탐욕과 탐심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이 물질에 대하여 안지나 서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탐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곧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이른다.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29절에 가보면 예수님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32절, 적은 무리들이여,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 적은 이들, 이 제자들이여,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부자가 이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계속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너희들이 극복하고 너희들이 이겨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하여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탐심에 빠져서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해보세요.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물질 앞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28절이죠. 오늘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너희, 그 너희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물질 앞에서 계속 이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더 가져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있어야지 안정되고 내가 이만큼 있어야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가면서 끊임없이 탐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중요한 문제는 뭐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문제는 풍족이냐 부족이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약하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의 문제는 뭐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때 미국의 선거에서 유명한 회자됐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한참 미국이 이제 어려울 때 그때 내길었던 표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 때문에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표가 오늘 이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표일 수도 있어요. 바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들면서 탐심 속에 빠져 살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주님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보야, 어리석은 자여, 문제는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물질 앞에서 우리가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염려를 이기고 물질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재밌는 건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새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 근데 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지, 거두지도 않지, 골방도 없지, 창고도 없지. 자, 그런데 여러분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줄 아니? 자, 한 번도 안 되니까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27절. 이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때 이 백합화는 그냥 여러분 당시 이 들에 핀 이 들풀이에요. 자, 이 들꽃을 보라. 자, 실도 만들지 않지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결론이 또 뭐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 하나도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모든 이 내용이 뭡니까? 30절이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매일같이 눈만 뜨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그냥 염려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가는 모든 것.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누구요? 너희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책임지셨고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쌓아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살아온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얘기하시는데 3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이런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31절, 다만 너희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게 생명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하여,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근데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33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여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심과 이 탐심을 버리고,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탐심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통한 쪽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풀어줄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이 물질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그래서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미 주신 게 많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살아갔던 저희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찾아가시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하나님 살게 하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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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리하며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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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구하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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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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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주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입술과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물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물질 앞에 탐심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